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새롭게 태어나서 이렇게 새로운 무대, 새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섰다는 게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복받을 이 성도님들 이 옆에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주 웃음꽃이 환하게, 지금 한 사람의 빛이 천 사람 만 사람의 빛으로 이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빛으로 해서 어둡고 아픈 모든 마음이 깨끗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사람들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끼리끼리 유유상종. 그래서 동창회를 가나 어디 모임회를 가나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 함께 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냥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그냥 친해져 버리고 무조건 그냥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무슨 다른 다종교 이래 하면 다종교를 배격하는 건 아니지만 어디서 달라도 달라요. 대단하게 아주 믿음이 좋은 불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눈빛에는 그냥 색깔이 달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색깔이 달라요. 때깔이 때깔이 달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장래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하나님 나타나시고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아주 거룩한 이치에 있을 거라고요. 거룩한 이치. 그 거룩한 이치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차별에 그거에 대해서 상상.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고난과 이 아픔 모든 것도 나중에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만 하겠느냐, 이 고난이. 저는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체험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생각 없어도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살 만큼 다 살았는데 세상에 무슨 미련이 더 있겠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이 수술을 한 사람은 6개월, 이 나이에 6개월 살다가 신음신음 앓다가 그냥 가는 게 정상이래요. 내가 그래도 아직 꿈도 아직도 펼 꿈이 많은데 꿈도 안 폈는데 6개월 산다 하니까 엄청 바빠요. 누구를 어떻게 해서 만나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하다 못한 일을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 전혀 안 캄캄해져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는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을 나는 충분하게 누린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 어려서부터 예쁘다 소리, 커서도 예쁘다, 학교 다닐 때도 예쁘다, 처녀 때도 예쁘다, 정말 뭐 중년 돼서도 예쁘다, 지금 할머니 돼서도 예쁘다. 그러니까 예쁘다 속에서 내가 사는 내가 뭐가 그래 부족해서. 그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자화자찬.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아니 누구냐고 그러면 자기 잘났다 하는 사람 있잖아. 자기 잘났다. 왜 내가 잘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스승은 지혜로운 우리 예수님 내가 스승으로 신랑으로 모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가진 사람 없다라는 이런 자부심에 사는 거예요. 많이 가졌을 때 있어서 불편한 거나 지금 없어서 불편한 거나 불편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함이 마음속에 편안하게 가지고 있는 이 편안함, 이것이 곧 믿음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아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아주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을 잘 나타내신 분입니다. 이 사도 요한처럼 정말 이 생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끝까지 다 누리고 이 수명의 축복을 다 누리고 가신 분은
이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전부 다 제명에 못 살고 다 비명 행사했는데 사도 요한만은 만수를 생을 다 누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십자가에서 요한아 보아라, 자기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 마리아를 얼마나, 그 마리아가 그 자기 모습을 마리아에게 보일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찢어지고도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요한아 보아라, 너희 어머니이다. 거기 자기 이복 형제들도 있고 했지만은 요한이한테 자기 어머니를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심성이 얼만큼 예수님 마음과 합당했다라는 것을 아주 이 요한 일서에 잘 나타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이 세 번의 편지 1서, 2서, 3서에서 그 정말 달고 오묘하고 신묘하고 기묘한 이 아름다운 말씀이 전부 다 포함돼서 어느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면 아까워서 그냥 우리가 할 정도로, 우리 요한 계시록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계시록인데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내릴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요한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났는가를, 그렇잖아요. 요한 계시록을 새겨보면 새겨볼수록 이 하나님께서 요한이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셨는가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이 편지를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교회를 미혹하는 이단들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보다도 더 많은, 그러니까 지금의 아마 그 발악의 씨들이 거기서, 우리는 지금 이단들이 전부 다 말로가 어떻게 비참하게 쓰러지고 가는지를 우리는 다 눈으로 보아서 체험해서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요한이가 그거를 염려해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요한이의 그 엄청난 교훈이, 요한의 훈시가 이 말씀 안에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안목과 정욕, 현세의 소유를 남에게 뽐내는 그런 자랑, 이런 걸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 걸 전혀 나타내지 않고 정말 12제자 중에 정말 예수님이 진실로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전부 다 털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그 친동료 이상, 친족 이상, 내 핏줄 이상으로 이 요한을 그렇게 애끼고 사랑했다는 이 말씀이 아주 구구절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라 하시니라. 네가 누구냐면 나 하나님 아들이요. 너 누구냐면 나 하나님 종이요. 너 누구냐면 나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모든 심성이나 인성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담는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이런 자부심이 딱 들어있으면 벌써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대에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해도 벌써 내가 찬양에 심취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진실이 딱 되면은요 벌써 이 표정이, 이 태도가 달라져요. 여기서 뭐하는 카리스마, 하나님 카리스마 나오죠. 카리스마 나오면 이 동작 하나가 아주 예뻐요. 그냥 주먹 휘두르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리듬을 타는 거예요. 음악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음악의 리듬을 타야 박자를 안다라는 건 질서를 안다는 거고, 질서를 안다는 건 순서를 안다라는 것이고, 순서를 안다라는 것은 모든 자연의 이치, 풍류, 이 맛과 멋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대에서 그렇게 했을 때 세련되고 거기서 세련된 표정에서 나오는 게 그게 이쁨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그게 예쁜 거예요. 우리 이제 저도 맨날 얘기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힘이 들면 이렇게 말을 해도요, 옛날에 마이크를 잡으면 이렇게 살살살 웃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웃음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말을 끌어내면 힘이 드니까. 힘이 드니까 당연히 찌푸려져요. 왜 이렇게 노인네들은 찌푸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젊어서는 노인네들 흉을 봤는데
그 형본대로 내 모양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고 웃고 좀 할라 해도 웃을라 해도 힘이 드는 거예요. 웃을라 해도. 그러니까 웃음이 진실해 보이지 않고 좀 어색해 보이고. 아이고 그 늙은이들이 또 웃으려면 그냥 활짝 안 웃고 주름 신경 쓰는 사람들 또 이상하게 웃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웃음이 주름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도 내 거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도 내 거잖아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10번을 만나도 껄끄러운 친구들이 있고 불편한 친구들이 있고 그냥 몇 년 만에 한 번씩 만나도 그냥 아주 그냥 친한 친구가 있고 그러잖아요. 한순간이라도 한 찰나라도 진실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거, 한순간에 내가 너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모든 가슴을 열어서 그 사람을 확실하게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행동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조금 남겨놓고 이것은 내 체면상 남겨놓으면 안 되고 얘는 또 여기에다 맞춰주면 안 되고 이런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제자를 삼는다라는 건 어디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다 비유비사니까 지금 내 발끝에 서 있는, 내 발끝에 앉아 있는 우리가 지금 서로를 주고받아야 할 이것이 인연이에요. 인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연을 맺어줬으면 우리는 그 인연을 정말 진실로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교제되면 벌써 연인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인연이 연인으로 돼야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돼요.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 그 내가 갖고 싶은 게 없잖아요. 내 거 다 주고만 싶지. 근데 내가 이 사람 뭔가 이게 주고 싶다 이러면은 그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집에 이제 많이들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면 어떤 사람은 그냥 여기 저기 막 열어서 그냥 주고 싶은 거 다 줘버려요. 가고 나서 나 먹을 거 없어 어떡하나 걱정할 정도로 줘버려도 그대로 좋은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왜 저 사람 정말 속에 없는 말 그런 말 내가 왜 했나라는 뭔가 좀 아쉽고 좀 껄끄러움이 남아요. 이 껄끄러움이 안 남고 진실할 수 있는 내가 그냥 통째로 그냥 퍼주는 거, 퍼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예수님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 자녀들이 흠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 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소중함을, 하나님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 지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지식을 가지려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 지혜도 오는 것이고, 지혜가 많이 오는 사람은 벌써 이 스며드는 행동, 인격 이런 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한순간도 헛되이, 한 찰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에서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잖아요. 너희들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 나에게 오라 했지 너만 빨리 오라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골고루를 전부 다 내 아들 딸로 내가 그렇게 교육하면 내가 본이 되는 내 아들 예수를 보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형상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으면요, 정말 형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새로워져 버려요. 엄청 새로워져 버려요. 그 음성 하나는 몇 년 전에 들었건 어젯밤에 들었건 똑같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냥 딱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큰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 아주 정말 유명한 우리 신영균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야, 나도 너처럼 성령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때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성령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때 정말 새마을 운동으로 정말 막 초가집도 없애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 다닐 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영기 목사님이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하면서 얼마나 외쳤습니까? 정말 그 시골 눈길에 있잖아요. 지금은 스노우 신발 때문에 안 밀려나고 했지만 옛날에는 그 시골길에 밀리니까 차도 안 다니고 그러네. 그 새끼, 이게 집 새끼 꼬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신발을 돌돌 감아가지고 발을 돌돌 감아가지고 그렇게 다녔어요. 덜 미끄러지려고.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산업 발전에, 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우리는 기도로 세운 나라, 우리 한국은 기도로 세운 나라고, 우리는 정말 세계 애국가 모든 중에서 하나님 보호하서 우리나라만 사는 우리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인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귀를 기울인다잖아요. 너무나 명국이라는 거예요. 아리랑에 귀 기울이는 그 이상으로 명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가들이, 세계에 있는 예언가들이 몇십 년, 몇백 년 전 예언가들, 지금의 예언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은 나라냐 하면은, 지금 미국도 가난한 나라, 그냥 불쌍하게 해서 먹고 부자 된 나라, 프랑스, 독일, 영국 전부 다 가난한 나라 거 다 뺏어다가 지금 다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가난한 나라 거 뺏어서 산 게 없대요. 우리는 솜씨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씨가 좋으면 솜씨와 맵씨는 하나님께서 더물어 주신다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솜씨로 참 의사들 수술 잘해서 세계 환자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오죠. 또 무슨 전기 제품이다 지금 만드는 모든 핸드폰에서부터 우리나라 그 솜씨가 이를 거 없는데, 솜씨만 더 좋은 줄 아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풍류도 자연과 그대로 우리는 항상 자연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심사 기준도 하잖아요. 가령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살아있는 꽃처럼 그려놔야 잘 그렸다고 보잖아요. 노래도 하면은 새처럼 조잘 그리는 그 예쁜 소리를 내야 자연에 비유해서 우리는 다 이렇게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사람의 기술이나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이 자연을, 우리는 자연의 멋과 맛을 내는 그런 작품을 우리는 우수로 삼고, 근데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먹고 살만하니까 그 우리나라 예술의 이제 그냥 K-팝 아주 말도 못하잖아요. 그 유명함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아주 동일하게 평등하게 하나님의 심성을 그렇게 닮아서 그렇게 되라는 것이라는. 두 번째로는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라.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 그 고난, 그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여기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무릎을 꿇었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그냥 저놈들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으니까 당장 어떻게 보이라고, 유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저기 계셔도 당장 풀고 내려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유다예요.
유다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그 팔고 양심이 뭐해서 금방 자살해버렸잖아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유다가 제일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참모습,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할 수 있는 거, 이걸 예수를 닮으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쪽을 치면 저쪽을 내놔라, 이거 전부 그 말 한마디에 그렇잖아요. 아버지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요, 저들은 지금 모르고 하는 행위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자기가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거. 우리는 그 정신을, 그 참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줄을 아는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죄도 없는 사람이다 하면 나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 만약에 또 우리가 범죄치 않았다면, 나는 죄진 일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쁘다, 하나님께서 새로이 모든 것을 다 갖춰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이 세 가지 만약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왜 소생시켰어요? 시편 그 23편 3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 말씀.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아서 나를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청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는 뭐 관행이다, 관용이다, 이래서 비리가 터서 죄 속에서 죄를 짓고도 교묘하게 빠져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로 인해서 거짓말이 우리가 지금 너무나 똑똑히 잘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런 제주꾼들은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의 법망을 빠져나간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망과 이 하늘의 망과 땅의 망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망은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 지는 사람은 죄 있는 그대로 가는 거고. 저도 여러 번 정말 죽었다 살았다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천국에 뭘 가서 이게 그 죄 그 심판하는 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뭐 할 귀 없어요. 가서 딱 엎드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나는 몇 점짜리다 내 점수를 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점이면 20점 방으로 가는 거고 30점이면 30점 방으로 가고 나머지 못 되는 것은 거기서 교육받아서 다시 다른 세계로 가는 거고, 거기서 교육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손가락 하나로 개미 하나 집어서 던지는 것처럼 불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변명이 말이 필요 없는 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경찰이요, 내가 검찰이요, 내가 검사요, 내가 판사요, 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거를 다 가지고 있다는, 내 점수를 내가 다 먹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깨끗게 하는, 잠언 17장 3절 보면은요, 도가니는 은을, 그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양심을 연단하시는 분. 얼마나 좋은 말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다 본을 다 보여줬는데도 그걸 삐끗지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걸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동할 때 이게 훈계를 받게 되는, 우리가 깨끗게 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훈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게 복밖에 안 가지고 계시는데 그 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다 주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그 복을 사용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버리는 사람들 위해서 주고 싶겠어요. 하나님 가지고 계신 거는 엄청난 큰 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행하고도 그 사악한 입술에 한번 현혹되면은 그 거짓말하는 것이 아주 습관처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는 말이죠. 입만 열면. 왜?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정말 요새는요, 이게 TV나 이 사회에 움직이는 이 형태로 정말 스승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배워서 날마다 그 사람하고 비유했을 때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더 뭐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런 스스로를 나를 깨끗게 하는 그런 그 청소기가 다 준비가 된다는 거죠. 나를 깨끗게 하는, 나를 맑게 하는, 나를 밝게 하는 그런 기술을 다 습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를 굽어보시면 살펴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의 말씀은 오늘의 이 말씀은 요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터득을 하면은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걸 좋아하시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 탈무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그 참모습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내 스스로 항상 닦아서 정리해서 깨끗게 해놓으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게 복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정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